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입니다. 4월 25일 예레미야 25장을 있는데 25장은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24장에서는 성전 앞에 두 개의 광주리에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광주리는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였고 하나는 아주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무화과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먹을 수 없는 아주 상한 그런 무화과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에 저항하고 끝까지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항복하여서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 상한
정말 먹을 수 없는 그 무화과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심판 중에서도 끝까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무기한적으로 기약 없이 계속 포로로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포로로 끌어왔던 바벨론과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언제 시행되는지 그 시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 넷째 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했을 때 여호야김의 죽고 바로 여호야김이 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 내용을 보면 요시야는 갑작스럽게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고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와 살룸이 왕이 되었으나 그가 오랜 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치를 하는 넷째 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레미야는 시간순으로 쭉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기록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들었던 내용들이 다 없어졌는데 다시 서기관 바룩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편집하고 정리하였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호야김 넷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2절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였으나 꾸준히 계속해서 전했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백성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다시 되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받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악한 길 악행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할 때 내가 용서하고 너희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이니까 계속적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할 때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해주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다른 신들 따라다니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화내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자기가 손으로 만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하는가? 9절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기울여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 악행을 행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한 놀라운 사랑은 심판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약속하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기한을 아주 정해놓은 것입니다. 무한정 영원토록 땅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표현됐고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 그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원인이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70년이 되면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바벨론을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멸하고 그 백성들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고 계시고 어제도 24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2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내가 주겠다. 내가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 그냥 심판받아서 끝나도 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정해진 기간이 되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바벨론을 멸하게 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들, 그를 주권 가운데 또 구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열방, 바벨론을 비롯한 그 주변의 모든 열방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시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곧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득세를 하여서 완전히 그 나라를 멸하게 될 것인데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 왕 내가 멸하겠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줄 알지 못하고 더욱더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또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게 하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라.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건너뛰어서 19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9절 보시면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스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어떤 나라 가리지 않고 다 마시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힘만을 믿고 세력을 펼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또 나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와 열방들의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 목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32절 이하 38절까지 되는데 한 구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선언들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아, 심판받는구나. 고개 끄덕거리면서 심판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마땅히 보여야 되는 모습은 애통하는 것, 애공하는 것, 이 심판이 임하게 되었구나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회개하고 애통하여서 주님께로 다시 온전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목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심판이 선언될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25장 가득 담겨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남들이 하니까 그것을 조차 하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보이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려주고, 내가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목도하고 하나님께만 경배 찬양하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 났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나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드리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만족과 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 행하는 그 수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기쁨과 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나게 되겠구나, 잘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돌아올 수 있도록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를 생각하는 4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쫓아가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애통해야 될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이웃과 또 친척과 우리 주변 사람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며 애통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심판 선언의 말씀과 열방들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진노의 손길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등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와 나라 속에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 세상에 물들며 제약에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